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요. 네, 특별히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뿐만 아니라 어린이날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가, 몇 살까지가 어린이날일까? 네. 저는 이제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가 어린이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초등학교 끝나면 어린이날은 끝이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녀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매년 그리고 언제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80세 노모 앞에서 재롱을 피는 60대 아들. 네. 그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의 눈에는요, 아버지의 눈에는요, 그 자녀들은 언제고 내 아이 같고 품어야 될 내 어린 아기같이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은요, 그 아들이 선천적인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다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50이 넘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80이 이제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을요, 평생토록 돌보면서 사셨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아이의 모든, 아이라고 부르긴 좀 어렵네요. 네, 그 50이 넘은 아들을 계속해서 수발들면서 사셨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처음에는요, 이 아들의 이 발달 장애를 고쳐보려고 능력이 있다는 목사님, 기도원들을 어쩜 그렇게 많이 찾아다니셨는지 모른대요. 그 고치려고요. 그 아들을 치료하려고요. 그런데 수없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것은 치료할 수가 없겠다라고 마음에 내려놓으시게 되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내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함께 기도는 했습니다만 저도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80이 다 되셨는데 앞으로 이 아들과 함께 끝까지 같이 살 수 있으실까 저도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아들, 연약한 딸, 내가 끝까지 남아서 옆에서 그 곁을 지켜주고 싶고 울타리가 돼주고 싶고 그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자녀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잘 찾아보시면요,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성이기 때문이죠.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명령은 있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라는 명령은 있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있는데 자식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없어요. 왜? 안 시켜도 잘 하시거든요. 명령하지 않아도 하지 좀 그만 좀 하라고 해도, 적당히 좀 하라고 해도 끝까지 사랑하고 말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을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사랑도 잘 사랑해야죠.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요, 잘 아끼고 잘 사랑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품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앞선 우리의 세대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어떤 말을 해주느냐가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고, 지나가는 어떤 인생에 스쳐 지나가는 한 스승을 통해서, 한 친구의 말 하나를 통해서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하물며 부모의 말, 부모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크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백범 김구가 했던 그 말이 항상 생각나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 덮인, 흰 눈이 덮여져 있는 그 밭을 함부로 걷지 마라. 왜냐하면요, 뒤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발자국들이, 여러분이 걸어온 발자국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걸어갔던 그 걸음들이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겠구나,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무의식적으로라도 따라가게 되는 인생과 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면 될까요? 무엇을 물려주면 좋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죽음을 앞에 놓고 있다, 그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얘기들을 하시겠습니까? 내 숨겨놓은 통장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몰래 감춰놓은 땅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빚을 졌는데 못 갚았던 빚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떠나는 그 순간에 마지막 한마디를 남겨야 된다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지워질 수 없는, 잊혀질 수 없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게 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다윗이 이 땅을 떠나게 된,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남기는 말들이 오늘 바로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들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말해 줄 수 있는 앞선 세대가 되면 좋을까? 부모가 되면 좋을까? 첫 번째는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라. 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윗이에요. 이 죽음을 앞둔 것을 의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느끼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제 나는 죽겠구나. 이제 나는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앞에 놓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후련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은 해결하지 못한, 풀어놓지 못한 그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걱정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람이지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인생의 전쟁터 가운데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승리의 장군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사람이고요. 가나안 땅 이후에 온전하게 샬롬이 찾아오지 못했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임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한 그는 수없는 찬양의 시들을 지었던 사람이었고, 또한 찬양할 때는 악신들이 떠나갈 만큼 영감이 있는 찬양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와 같은 다윗에게도요, 죽음은 찾아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든, 아무리 어떻게 완벽하게 살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멋진 기념비를 세우며 살았든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사람인 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이 땅을 떠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을 떠나는 날을 기억해야 합니까? 겸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훌륭한 일들을 하고 멋진 일들을 성취하고 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내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마음들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달려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계획 없이 대중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겸손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내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 말 너무 담담하지 않습니까? 나 이제 죽는다, 나 이제 죽는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너무나도 담백하지 않습니까? 왜 남의 죽음을 말할 땐 우리가 호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말할 때는 편히 가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건 내 죽음이잖아요. 나에게 찾아오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지금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라고 말하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라는 뉘앙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요, 평생토록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겨왔던 사람입니다. 광야를 헤매든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든지 이방의 땅에서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시간들을 보내든지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겨두었던 사람, 물어 나아갔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신의 길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어요. 그리고 내 길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죽음,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그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맡겨드릴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내 생명과 내 영혼을 맡겨드릴 분이 있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의 인생을 붙잡겠습니까?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외로운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이고 고독한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의 생명과 죽음까지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간다, 나는 내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았다, 담대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남겨놓고 가는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다윗의 아들이긴 했지만 너무나도 어리고 연약한 아들이에요. 게다가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허물이자 자신의 죄악의 결과였던 밧세바, 그리고 그 밧세바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솔로몬은요, 출생부터 어떻게 보면은 약점을 갖고 태어났던 아이인 것이죠. 바로 다윗의 치부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2대 왕으로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의 이 왕위를 계승하는 일들이 호락호락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부터 함께 싸웠던 수많은 공신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통일왕국을 만들기까지 수없는 전쟁터를 함께 싸워왔던, 공로를 세웠던 신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자기마다, 그 사람마다 지지하는 왕자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솔로몬을 세워놓고 가지만 이 솔로몬이 감당할 것에 대해서 막막하고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잘 크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자리를 잘 잡고 있어도요,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 가운데 한편에서는 항상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어린 자녀를 두고 가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겠어요. 저는 이 마음을 요즘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저희 둘째 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요, 이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는요, 항상 유치원을 오고 갈 때 혼자서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항상 손붙잡고 오고 저희 아내의 손붙잡고 집을 오갑니다. 절대로 혼자서 밖에 나가질 못하게 했어요. 왜요? 험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자아이들이라면 아마 더 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남자아이지만 남자아이여도 불안한 건 사실이죠. 게다가 이 아이가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요, 저는 길을 갈 때마다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길가 가까이에서 혹시라도 길로 나갈까, 또는 킥보드를 타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넘어질까, 항상 눈을 뗄 수가 없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입구까지 맨날 데려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교회를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등교를 할 때 이제 초등학교로 등교하는데 이제 큰아들의 손에 들려가지고 이 둘째 아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야, 1학년 아이를 이제 학교에. 그런데 이 아이를 첫째 아들의 손에 들려가지고 학교를 보냈는데요, 저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희 아내가 말해주더라고요. 둘째가 학교를 갈 때면 베란다에 서서 정문에 들어갈 때까지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답니다. 그 베란다에서요, 저희 학교 정문이 보여요. 그런데요, 현관문을 떠나고 마음에 놓여지지 않으니까요, 베란다로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길은 잘 건너나, 혹시 큰아들이 둘째 아들 놓고 먼저 가지는 않나, 그걸 계속 지켜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마음이 쓰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는 이제 씩씩해져가지고 혼자서 문도 따고 들어오고, 또 혼자서 태권도 학원도 잘 다니고, 그 길들을 잘 다니는 거 보면서, 야, 이게 아이가 많이 컸구나. 그런데요, 아무리 커도 신경 쓰이고 마음 쓰이는 것이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그런데요, 물려주고 싶은, 가르쳐주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말을 남깁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대장부, 사내 대장부가 되라, 이런 말만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성경으로 풀어보자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인 솔로몬에게요, 다윗은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은요, 다윗만의 유언이 아니에요.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영적인 계승자였던 여호수아에게도 이와 동일한 말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너 용감해라, 너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굳세게 먹어라 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솔로몬은 왕이 아닙니까? 왕이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다윗이 남겨준 그 유산들, 풍성한 유산들과 권력과 신하들과 영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솔로몬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은요, 평생에 하나님의 싸움을 했던 사람이죠. 영적인 싸움을 치러놨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평생에 한순간도 쉴 틈 없이 싸움터를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터를 싸워 나아가는 일이 그렇게 쉽기만 했느냐, 녹록하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들을 살아왔겠어요. 특별히 그가 처음 전쟁터에 나오게 되었을 때, 그리고 사울왕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는 골리앗의 앞에 섰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 가운데서 어떠한 존재였어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요, 이러한 말들 남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은 할 수 있지. 그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요, 다 큰 어른이지만 내 앞에 닥쳐져 있는 문제들 바라볼 때 가슴 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걱정과 염려에서 잠 못 이루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너 왜 강하고 안 담대해? 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이죠. 엄마개가 자기는 옆으로 걸어다니면서 아들개한테는 너 왜 앞으로 안 걸어다녀? 라고 혼내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날마다 한 덩이씩 짊어지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는 짊어지고 살지 마라. 그렇다고 자녀들이 안 짊어져도 될 만큼 모든 것 내가 다 짊어지고 가줍니까? 그럴 수 없는 인생인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에게 짊어질 것이 있고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이 짊어져야 될 인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다윗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다윗도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지만요,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자녀에게 맡겨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 다윗이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모든 물질들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그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짓게 하셨느냐? 자신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짓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깨닫게 된 것이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없구나. 무언가는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자녀의 세대들에게 부탁하고 맡겨야 될 것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는, 부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제한된 인생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지를 날마다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시키고 있느냐?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것을 지금 준비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대하란다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저도요, 성격이 내향적인 사람인데요, 저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제 성격하고 안 맞는데요, 저 성향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요, 성격이 대장부 같은 성격도 있으실 수 있고 여장부 같은 성격의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내향적인 사람, 때로는 소심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조용한 성품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힘써 대장부가 돼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네, 다 담대해져야 됩니다. 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림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곳은요, 바로 영적인 전쟁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아가려는 가나안 땅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꽃길만을 걸어 나아가고 평안한 인생,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 인생,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룰루를 알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은 좋은 곳이야, 행복한 곳이야, 모든 사람은 믿을만해, 그리고 네가 뭐든지 수고하면 다 잘 될 거야, 네가 어떤 일이 있든지 결국에는 다 잘 돼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세상이 그런가요? 세상이 정말 그런가요? 시간만 지나면 다 잘 되는 것이 세상입니까? 노력하고 열심히만 살면 모든 것이 그 노력한 만큼 다 얻는 것이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요, 너 이제 예수 따르게 되었으니까 너 인생은 폈다.
너 인생은 잘 될 것이다. 내 인생에는 꽃길만 펼쳐져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는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게다가 너희가 가는 저 세상, 내가 너희를 보내는 저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인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 세상에 내가 보낼 건데 너 세상에서 미움받을 거다. 너희 세상에 내가 너희를 보낼 건데 세상에는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떼로 가득하게 되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한테 모든 걸 다 준비시켜 줬으니까 너는 가서 싸우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네가 싸워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 네가 살아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께서는요 정직하게 설명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솔로몬에게요 너 인생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네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인생이 에덴 동산이 펼쳐지시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인생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고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시작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자유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무거운 추를 달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편키만 하고 쉽기만 하고 그리고 수월하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교육할 때에 예수를 믿으면 더 잘 될 거야 라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라고 설명을 해줘야겠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내가 세상에 물들고 죄악 속에서 물들어서 인생을 죄악 속에서 다 흘려보내지 않으려면 네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정말로 선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빠가 다 준비해놨어. 엄마가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너는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없이 살아나가게 될 그들의 날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다고 알려줄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겠습니까? 물질이요? 아니면 좋은 자리요? 좋은 집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세월이 지나면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속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써버리면 없어지는 것들이 아닙니까? 바로 다윗과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조차도 바로 남겨진 사람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어 하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물려주기를 원하여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일들이었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어떤 인생을 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겁에 질려서 죽을까 봐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그들에게 특별한 무기가 생겼습니까? 특별히 그들에게 큰 재산이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그들은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마누엘의 신앙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부모를 통해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보여주지 않은 것을,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자녀들에게 가지라고 요구하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과연 부모로서 온전한 모습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신명기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라, 저렇게 양육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자에게 그것을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보여주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보여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뭔데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죠. 그는요, 왕위에 있을 때에도, 광야에 있을 때에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자신이 쉬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순간 가운데 사울 왕을 죽이면 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사울 왕을 살려 돌려보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닙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그 모습, 바로 다윗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길이 잘못됐다 인정하며, 그리고 눈물 흘리며 회개할 줄 아는, 돌이킬 줄 아는 그 결단과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돌이킬 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요, 왕위를 지켜달라고 사울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범죄하여 회개하여 돌이킬 때 다윗의 고백과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날 떠나지 마세요. 주님, 날 떠나지 마세요. 왕위를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은 재물을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만은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만은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죠. 내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예수 믿어서 고난당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면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순전한 신앙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도 있는 융통성을 가르쳐주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말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을지라도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선택과 행동들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늘빛교회 가운데, 특별히 모든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임마누엘의 신앙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정말로 어떤 말을 남겨주면 좋을지 우리가 준비된 사람, 또한 그것을 날마다 준비시켜주는 사람, 그러한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신앙의 선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믿음을 보여주었고,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 사랑하는 아들, 어린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는 사람입니까? 언젠가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없고 지켜줄 수 없고 그 곁을 떠나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올 터인데, 홀로 있을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면 좋을지, 어떠한 것을 붙잡고 살면 좋을지 남겨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꼭 심겨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